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중요한데 특별히 재정 문제는 더더욱 그러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헌금은 성도들이 피땀을 흘려 번 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험 드는 일들 가운데 재정의 문제가 헌금의 문제가 종종 있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의 모든 일들이나 특별히 재정의 문제는 정말로 믿음직한 사람, 즉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만 맡겨야지,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시험에 들게 되고 평안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돈의 문제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 어려움이 생기면 돈도 잃고 사람도 잃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돈의 문제는 그야말로 조심해야 되는 문제가 바로 이 재정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고린도후서의 강해에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보낼 구제 헌금 모금을 고린도 교회가 다시 재개하기를 바란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바울은 거액의 헌금이 모여졌는데 이것을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로 보낼 것인가, 어떻게 조심해서 신중하게 이것을 전달할 것인가, 이 문제를 오늘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구제 헌금이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그리고 이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를 이룰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목회자로서 굉장히 신중하게 이 부분을 다루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도 좀 교훈을 얻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구제헌금을 통하여 바울 선교팀이 바라는 목적이 19절에서 21절까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예루살렘에 보내는 이 구제헌금, 이방인 교회들이 모금하여 모아서 이것을 이들에게 전달하는 이 과정까지도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일까? 그 이유가 오늘 19절에 설명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의 중반부에 보시면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는 바울 선교팀이 그렇게 바라고 원했던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방인 교회가 힘을 합쳐서 예루살렘 교회로 구제헌금을 보내는 이것이 왜 주님께는 영광이 될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구약 성경에 예언된 모든 구원의 역사, 구속사라고 합니다. 이 구원의 역사는 어디를 향해 나아가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다음에 이들을 선택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정점은 이스라엘로부터 시작된 이 구원이 만방으로 흘러가 이방인들까지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들이는 것. 그러므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목적이었고 고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측면에서 오늘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교회, 여러분, 그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이 이 구제헌금이라는 이 도구와 수단을 통해서 서로 만나게 되고 화해하게 되고 하나가 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속사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꿈꿨던 전 인류의 구원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측면에서 두 번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울 선교팀이 그렇게 바라고 바랬던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또한 그의 선교팀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이방 땅에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세워지는 그 가운데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고 또한 사탄 마귀가 들고 일어나면서 여러분, 이 교회를 향한 또한 바울의 사역을 향해서 비방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거는 사이비고 이거는 이단이며,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와 무관한, 이거는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 어떤 종교적인 움직임이다라고 비방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극심한 비방과 사탄의 공격이 그 가운데 나타난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을 비롯한 이 선교팀이 바라고 바랬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신이 증거하는 그 복음이 절대로 구약 성경에서 벗어난 것도 아니고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유대인들이 지키고 지켰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 이 구제연금을 통해서 하고 싶은 것은 이방인 교회들을 예루살렘 교회와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의 뿌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참 감람나무에 이방인 교회가 이렇게 접붙임을 당하는 것처럼 이들을 하나의 유기적인 공동체로 만들고 싶은 것, 그것이 바로 이들이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바랬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비방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이방인 교회들도 뿌리가 예루살렘 교회와 같다, 하나님의 복음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는 하나이며, 예루살렘 교회를 말씀을 전했던 사도들과 사도 바울, 마지막 사도인 나의 복음이 틀리지 않고 우리는 한 뿌리를 가진 진정한 기독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공동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이 구제헌금을 통해서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을 돕고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하나 되고 화해되는 이 과정은 구속사의 관점에서도 중요하지만 사도 바울의 선교적인 관점에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정말 이 일이 실패하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으며, 이 부분에 있어서 바울이 굉장히 조심하면서 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제 이 거액의 헌금이 모아졌는데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프로젝트 가운데 여러분, 그가 신중하게 조심하게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20절에서 2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왜냐하면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매사에 조심하고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일을, 그 선한 일을 싫어하는 악한 존재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고, 교회가 그 하는 선한 일을 통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또한 이 일에 적합한 사람들을 잘 세우면서 지혜롭게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전도 홍보부 주최로 이번 주의 마지막인데 우리 해피프렌즈와 협업해서 한배 어머니들을 위한 요리 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사실 우리가 이들에게 요리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 이들을 구원하고 그리스도의 포도나무 가운데 접붙임을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선한 의도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또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선한 일들을 진행할 때 사탄 마귀가 그 부분을 바라보면서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방하는 자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뭔가를 할 때, 특별히 이런 행사들을 할 때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서로 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든지 때로는 시험 들게 만든다든지 이 선한 의도, 우리가 이 한배 가정 어머니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마음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이들에게 나아가고 있는데 이거를 방해하고 막고자 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조심하게 신중해서 하나를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이루어야 우리가 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매사에 깨어서 기도하고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그리고 행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지혜롭게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 교회 구제부와 선교부를 통하여 7군 아동 장학금 사역, 해피프렌즈 장학금 사역, 또한 선교지의 물품과 선교 후원금을 전달하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역시 성도들의 귀한 헌금을 이들에게 잘 전달하는 그런 사업이지 않겠습니까? 선한 사업이죠. 여러분 이런 점에서 매사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헌금이 배달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들에게 잘 전달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이 일은 구제부만 하는 것도 아니고 선교부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할 때 여러분 그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나와 있으니 여러분 선교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때로는 안 좋은 이야기가 들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에서 그 귀한 교회가 선교응을 모았습니다. 그러므로 선교지로 호치민으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이 베트남인들에게 전달돼야 될 선교 헌금이 배달 사고가 나는 거예요. 중간에서 자꾸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몇 명의 좀 선교사님들이 이거를 자꾸만 횡령을 하거나 자기의 호주머니에 넣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에 있는 교회들도 그냥 헌금만 보내면 안 됩니다. 그거를 바라보고 점검하고 배달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왜냐하면 성도들이 피땀 흘려 벌은 돈이잖아요. 그 재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점에서 이 사도 바울이 또한 선교팀이 이 거액의 구제헌금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배달 사고가 일어나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본인들이 그렇게 바랬던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하나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연결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이 프로젝트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고 신중하게 이 일을 나는 진행할 거다라고 말하면서 나 역시 이 헌금을 횡령할 마음이 전혀 없으며 우리 선교팀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하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진행할 거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가운데 바울이 3명의 동역자를 추천하는 내용이 16절에서 19절 그리고 22절에서 24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액의 헌금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전달함에 사도 바울이 3명의 동역자를 추천합니다. 16절에 보면 디도가 나오고 18절에서 22절 보면 2명의 목회자가 사역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23절과 같이 디도에 대해서는 나의 동료이고 나의 동역자라고 말하고 2명의 형제들에 대해서는 교회의 사자들 그리스도의 영광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2명의 형제들의 이름이 공개되지 않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미 이분들을 이름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름을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들은 사역자들이었고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 정도에 해당하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이들을 추천하는 것일까? 왜 이 중요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이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 3명이 적임자다라고 말하며 추천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16절에서 19절 그리고 22절에서 24절까지를 보면 디도를 비롯한 2명의 사역자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오늘 이 특징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디도를 비롯한 이 2명의 사역자들이 바울과 같은 간절함이 있는 자들이었다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17절에도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22절에도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22절 하반절 보시면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소리 조금만 제가 모니터가 잘 안 들려서 조금만 크게 해주십시오. 16절에서 22절을 잘 보시면 이 간절함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단어가 반복되면 뭐라 그랬습니까? 중요하다 그랬죠. 디도를 비롯한 2명의 형제들의 특징을 이 사람들을 이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내가 추천하는데 그들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간절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간절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열정, 열성, 열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뭔가에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뭔가에 열성이 있었고 열심을 가진 자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무엇에 대하여 이들이 열심히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같이 이들도 간절하다라고 말하므로 바울에게 있었던 열심, 그에게 있었던 열정과 동일한 열심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특별히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일에 있어서 사도 바울과 동일한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이방 교회인들의 성도들을 향한 사랑에 있어서 이들은 열심과 간절함과 열정이 뛰어났습니다. 마치 엘리야와 같이 특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지금 공개하면서 이들이 적임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에게는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할 때 억지로 하기 싫은데 막 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원하여 먼저 앞장서서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중요한 일에 있어서 당신들이 좀 앞장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못합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엄청나게 중요한 일에 내가 쓰임받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열정적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가슴 뛰는 무엇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마음속에 그의 나라와 성도들과 하나님의 복음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고 있었고,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이방인 교회에게 이 부분을 추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열심과 열정, 그런 가슴 뛰는 무엇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번에 제가 미국 LA에 탈보 신학교 가서 설교와 강의를 들었는데 두 번째 주에 우리 두 분의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한 분은 수영로 교회 이규현 목사님, 그리고 미국 LA에서 이민교회를 목회하고 계시는 강준민 목사님. 그러니까 이규현 목사님은 이제 70세가 되셨고 강준민 목사님 69세, 내년에 이제 은퇴하시는데 이 두 분이 오셔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굉장히 좋았습니다. 강의 내용도 좋았지만 여러분, 강의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날 때 비언어적인 교육이 있잖아요. 이들의 표정, 이들의 말투, 이들의 이렇게 풍겨지는 그런 어떤 제스처, 아니면 그들의 삶과 인격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강준민 목사님 보면서는 그 후자가 더 좋았습니다. 그 강의의 내용보다도 그 안에 있는 열정, 그 안에 있는 특심,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가슴 뛰는 무엇, 이것이 너무나도 좋았어요. 여러분, 이규현 목사님 자기가 원에서 자원하여 LA까지, 그 바쁜 일정을 마다하고 LA까지 넘어와 13명의 후배 목회자들을 위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열정이죠. 여러분, 한 동료, 저희 반에 있는 동료 목사님이 그분에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후배 목사님들 만나서 이렇게 목회적인 이야기를 하고 설교적인 이야기를 할 때 너무나도 행복하대요. 그리고 그 안에, 여러분, 말은 하지 않지만 그 안에 그 열정이 느껴지더라고요. 강주민 목사님 하나님의 복음,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마음속에 얼마나 그냥 재밌어 하세요, 이분 자체가. 그러면서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안 재밌으세요? 이 말씀이? 난 재밌는데? 이렇게 막 계속 얘기를 하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그 자체가. 이분 안에 가슴 뛰는 무엇이 있구나,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구나, 후배 목사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구나라는 것이 느껴져서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열정도 없고 열심도 없고 하기 싫은데 억지로 등 떠밀어서 가서 그 일을 하면 정말 하는 본인도 힘들고 같이 하는 동역자도 힘들고 재미도 없습니다. 열매도 없습니다. 그냥 맥 빠진 봉사요, 억지로 하는 섬김이요, 재미없고 즐거움 없는
그래서 일이 지쳐갈 수밖에 없는 일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그 일을 진행하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그 가운데 열매가 맺히고 환희가 생기며 그 섬김을 통해서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세 명을 추천하면서 내가 이 사람들을 추천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 일을 잘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외적인 조건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가슴 뛰는 무엇이 있어요. 반드시 이 사람들이 일을 이룰 것입니다 하면서 그 사람들을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인공들이 누굽니까? 이 열정을 가진 사람들, 영혼들을 바라보며 막 가슴이 뛰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 가운데서 열심과 특심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그 이유는 그 안에 복음에 대한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두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감사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카리스라는 그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놀라운 간절함을 주셨는데 그 간절함을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감사한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마음속에 있는 이 열정과 간절함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간절함이 생기고 이런 열정이 생겼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디도를 비롯한 이 두 명의 동역자들, 이 세 명의 이 사역자들 마음속에 있었던 이 열정과 특심과 뜨거움, 영혼을 향한 사랑과 교회를 향한 사랑, 그 가슴 뛰는 무엇이 어디에서 일어난 것입니까? 그들이 들었던 복음, 그것으로 인하여 받은 은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며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고 부름받아 지금 이곳에 있다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감당하고 있다는 그 감격이 이들로 하여금 가슴 뛰게 만들었고, 자기가 하는 그 사역에 있어서 열정적으로 자발적으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으며, 여러분, 그들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분들 보면 막 신바람이 나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들을 바라볼 때 그 눈에서 그 러브, 사랑이 막 흘러나옵니다. 영혼들을 바라볼 때, 성도들을 바라볼 때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감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물론 좀 말을 안 듣고 하는 때도 있지만, 어려움도 있지만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럼 아이들을 바라볼 때 이 마음속에서 흘러넘치는 열정들이 나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온 거죠. 하나님의 그의 마음을 터치해 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그가 지금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행복하게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이 세 명을 추천하면서 이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이 뜨거움과 이 간절함과 영혼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이 열정을 보십시오. 나는 이들을 마음껏 추천합니다. 이들은 이 일을 해낼 사람들입니다 하면서 그들을 추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쓰임 받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도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은혜에 대한 감격을 통해서 이 예배가
우리에게 지루함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배가정 어머니들 요리 학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우리 부인들 같은 경우는 요리를 잘하시기 때문에 요리를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이렇게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저는 요리에 은사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 일을 하라고 그런다면 저는 정말 큰일 낼 사람인데, 여러분들은 은사가 있잖아요. 은사가 얼마나 그렇게 맛있게 요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찬양의 은사가 있으므로 찬양팀으로 섬기고, 또한 이 꽃꽂이도 이렇게 아름답게 잘 하시고 반주로 섬기기도 하고, 예배부로, 아니면 목자로, 아니면 부서장으로, 아니면 목회자로, 여러분,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천국에 가는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리고 그 안에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이 일을 하게 하신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하는 자들은 주위 사람들에게도 에너지가 전달됩니다. 여러분, 신바람이 납니다. 이런 분들이 그 부서에 몇 명만 있으면 일이 쉬워집니다. 만약에 초등부 안에 교사들 중에 정말 오늘 디도를 비롯한 이 두 명의 형제와 같은 그 간절함과 뜨거움과 열정과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의 나라를 위해서 막 신바람 나게 사역하는 사람들, 교사 몇 명만 딱 있으면 초등부 바뀝니다. 우리 한마음교회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이 세 명의 사역자를 추천하는 두 번째 이유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교회와 성도들 앞에서 칭찬받는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게 칭찬을 받는 자요. 19절에도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았다, 이 말은 여러 교회에서 추천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18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번역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우리는 그와 함께 형제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 형제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모든 교회에게 칭찬이 자자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 일을 맡을 사람들을 세울 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교인들의 평가, 객관적인 평판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사람들의 객관적인 눈이 정확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교회 지도자들, 특별히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맡은 자들은 정말로 교회 안에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평판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가정 안에서도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여러 번 강조한 바 있습니다. 교회의 장로들이 될 사람은 가정 안에서 좋은 아빠여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남편이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징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성령으로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특징들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인격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고 모든 것들이 다 성숙을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요, 좋은 인간이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수를 잘 믿는데 좋은 인간이 안 된다? 그거는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은 좋은 아빠가 되고 좋은 남편이 됩니다. 좋은 엄마가 되고 좋은 아내가 돼요. 여러분, 그의 언행이 바뀝니다. 그래서 평판이 좋아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런 자들을,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이 세 명의 사역자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의지함으로 그 마음속에 막 가슴 뛰는 열정과 간절함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언어와 행실에 있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귀감이 되고 칭찬을 받고 칭찬이 자자할 정도로 모든 성도들이 다 합의할 정도, 이분이 하면 됩니다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귀한 사역자들이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적임자들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세 명의 아주 귀한 사역자들, 동역자들을 소개하면서 이 일은 절대로 좌절되거나 실패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 세 명을 추천합니다. 당신들도 알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이 일을 이룰 겁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성공하게 됩니다. 이 일이 이 세 사람을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여러분 신중할 필요가 있죠. 어차피 사람을 통해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람들을 세우고 추천할 때 뭐 저 역시 조심해야 되겠지만 교회의 중직자들과 운영위원들, 이분들이 사람을 잘 세워야 됩니다. 특별히 재정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헌금이 나아가는 문제는 교회가 시험될 소지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정말 이 부분들은 조심해서 세워야 됩니다. 믿을 만한 사람, 신실한 사람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부 안에 있는 우리 부장님들도 교육부 안에 재정을 관리하는 분들은 정말 투명하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들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배달 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헌금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 분의 추천을 받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좀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런 세 사람과 같은 이런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인격적인 훌륭한 변화를 받아 건강한 예수님이 제자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한마음교회가 정말 행복하고 좋은 교회로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좀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고 싶은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때 이것이 가능하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것으로 인하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를 책임지고 계신다라는 말씀이 16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디도와 같은 사람도, 또한 오늘 추천하는 두 형제들도,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거죠. 바울이 세 명을 추천함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 사람들을 앞세우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를 준비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위치에서 부르심을 받아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모두는 이 땅 호치민으로, 또한 한마음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사명자라는 거죠.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있는 그 자리, 내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가 사명지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보내신 그 가정이 사명지입니다. 가정의 달, 이제 우리 마지막을 지내고 있는데,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마지막 주일날 우리가 온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죠. 이제 전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 2부 예배를 드릴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정말 소중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지금 나에게 허락된 이 가정이 나에게는 사명지라니까요. 나를 거기 보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때로는 엽기적인 가정이라 할지라도, 남편이 마음에 안 들고 아내가 마음에 안 들고 때로는 굉장히 지금 뭔가가 지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바로 그 자리가 나를 부르신 자리고 거기가 나의 사명지라면, 여러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먼저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살려야죠. 여러분, 가정을 살려야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치민의 한마음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 각자의 역할을 맡아 지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우리의 사명지입니다. 여러분, 한마음 교회 담임 목사 자리가 바로 저의 사명지입니다. 부목사의 자리가 우리 이은하 목사님의 사명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명지가 바로 그 위치입니다. 거기에서 부르심에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아,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부르셨구나.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간절함도 주고 열정도 주고 또한 사랑의 마음도 주시면서 나를 변화시켜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부르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여러분, 그 영향력이 교회에 퍼지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잘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에 감사하면서 우리를 부르신 그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또한 우리의 사역지, 그리고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그 사업장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힘과 능력을 구하고 열정을 구하고 간절함을 구하면서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맡겨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교회가 하나 되는 이 놀라운 구속사적인 프로젝트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를 만나는 그 영혼들이 그리스도에게로 접붙임 받고 그리스도와 화해하며 구원의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마지막 금요일 마지막에 우리 한배가정 어머니들 요리학교 하는데 이 은혜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초등부 우리 6월에 성경학교 갑니다. 여러분, 교사들만 열정적으로 사역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온 교회가 이 아이들 우리 아이들이니까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같이 협력할 때 아이들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는 선한 일들 가운데 시험 들지 않고 모든 일들 가운데 구속사적인 관점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가 되며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